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의 자녀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에 머물러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함과 함께 그 어린아이의 미숙함,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계속해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그 드라마 하나를 생각했어요. 2014년도에 방영된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저의 인생 드라마인데, 이 미생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바둑 용어예요. 바둑 용어. 여러분 중에 이제 바둑을 좀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바둑과 직장 생활이라는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자, 바둑에 이제 바둑알을 두는 한 점이 한 집입니다. 한 집. 한 집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두 집이 나야 이걸 바둑에서는 살았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살지 못한 집을 미생이라고 그래요. 미생. 완전히 살았어요. 두 집으로. 그걸 이제 완생이라고 해요. 완생. 완전히 살았다. 근데 미생이란 말은 아직도 완전히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이 주인공이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애쓰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내용을 담은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바둑의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상용어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말들이 사실 바둑에서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의 정석이다 그런 말을 하죠. 정석, 이게 사실 바둑에서 나온 거예요. 정석. 그리고 꼼수 쓴다, 무리수를 둔다, 묘수다, 신의 한 수다, 자충수를 뒀다, 어디에 미리 우리가 포석을 깐다, 이 모든 게 사실 바둑 용어예요. 그만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바둑의 모든 인생에 담겨져 있다. 저도 그래서 바둑을 옛날에 한번 배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냥 저는 오목과 알까기를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저히 바둑은 어려워서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 시대의 청춘들, 뭐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직장인들, 그리고 정말 애쓰고 힘겹게 일하는 우리 가장들의 그 애환과 비애를 다룬 그런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다 미생이다.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고 완전히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 드라마를 한 10년 전에 이제 부목사 때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 이 드라마가 더 좀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목사인 나도 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계약직 직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부목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이에요. 1년마다 사무총회 때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부목사 신세도 참 힘겨웠죠. 늘상 제가 부목사 때 언제 이 부목사 붓자를 떼나, 지금은 떼고 앞에 담임이 붙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완생이 됐느냐? 아니지요. 여전히 저는 미생입니다. 완생의 길은 멀고 먼 그런 길이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전히 미생인 자신의 모습과 함께 완생을 향한 자신의 열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미생에서 완생으로, 그리고 완생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가는 길은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와 우리가 좀 잘 알 법한 바둑의 신들, 바둑인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가 좀 함께 좀 풀려고 그러는데요. 유명한 바둑인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알파고하고 대결했던 이세돌 구단은 잘 아시죠? 바둑의 신을 우리가 구단이라 해요. 구단. 10단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구단이에요. 구단. 자, 이창호 구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사실상 전 세계 1위를 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창호 구단, 이런 말을 합니다.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상대방이 바둑 둘 때 꼼수로 공격하지만 자신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정수로 대응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을 해요.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여러분 순류란 말은 내가 지금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처럼 쭉 흘러가는데 역류, 거꾸로 흐르는 물이죠. 거꾸로 역류가 막 다가오는, 상대방이 이렇게 막 물을 반대편에서 팍 몰아쳐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된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창호 구단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명이 돌부처인데, 제가 뭐 교회에서 부처 이야기를 하는 것 좀 이상하지만 그만큼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이상한 수를 쓰고 꼼수를 쓰고 막 감정을 자극하고 흔들려 해도 흔들림 없이 내 방법대로 내 길을 가는 거죠. 내 바둑을 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꼼수 쓸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 포장합니다. 그리고 가식으로, 아니면 때로는 위선으로 우리 자신들의 어떤 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실체를 잘 드러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조나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자꾸 꼼수 부리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심지어 직분도 가지고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은 꼼수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 허탄한 자랑, 이건 모두 다 꼼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수, 정석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하신 일,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5월달 암송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석인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굳이 뭐 그렇게 까다롭게 힘들게 지키려고 애쓰려고 왜 그렇게 노력하느냐.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좋을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역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정석인 거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 편성에서 세상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순유를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역류, 참된 물결인 거죠. 그 물결로, 예수의 물결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복음의 물결로, 말씀의 물결로 이 세상이 다가오는 것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물결에 내어 맡겨서 흘러가는 인생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의 그 물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석이에요. 꼼수 아닙니다. 우리는 정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나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앙의 정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사람 더 제가 소개할게요. 이창호 구단 그 앞세대입니다. 조훈현 구단이 있고요. 저분 조치훈 구단이 있어요. 저분은 물론 제일 동포인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 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이게 뭐냐면 내가 두는 이 바둑은 다른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찮은 바둑 한 판이지만 나는 이 바둑을 나의 바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둔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이창호 구단과 이 조치훈 구단이 바둑을 해서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든 저와 여러분이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바둑이죠. 그런데 정작 그 바둑을 지금 두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나의 바둑이기에 나는 이 바둑 한 판에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는 내 바둑을 할 것이다. 야, 여러분, 대가는 다르죠? 대가는 다르잖아요. 아까 이창호 구단이 자기의 그 순유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흘러가는 것도 흔들림 없이 가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바둑 한 판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둔다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이야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 바둑 한 판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허다는 이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에 혹시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붙잡고 소유하고 쌓으려고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왜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 내 목숨을 바쳐도 나에게 더 큰 생명으로 찾아오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요, 바로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 때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 봤자 너도 똑같지 않느냐, 너도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도 나는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도 나는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 봤자 요즘 보니까 다 똑같더라. 교회인지 뭐 이단인지 사입인지 JMS인지 신천지인지 다 똑같더라. 교회도 똑같다, 목사도 똑같다,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 봤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고 말했던 한 사람처럼 그래봤자 어쩌면 우리에게는 한낱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우리의 유한한 시간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어쩌면 그래봤자 1시간 아닙니까? 우리 일주일에 1시간, 하루 24시간 중에도 1시간이고요, 일주일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 우리 살아가는 많은 인생에 있어서 1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예배 시간 1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1시간인 예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래봤자 1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목숨 거는 그런 예배 시간, 그런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녀가 변하며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나아가서 이 땅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면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여기 계약직 직원 옆에 있는 과장님, 최근에 그 재벌집의 진양철 회장님이에요. 이 사람이 진양철 회장님이 10년 전에는 이제 과장님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그 과장님이 이 신입사원 계약직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직장생활이 버텨라, 그리고 기다려라, 완생이 될 때까지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힘든 직장생활이지만 네가 버티고 기다리고 열심히 하면은 너도 언젠가는 정규직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 예배당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 예배당을 떠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버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속에도,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미생이 아닌 완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완생까지 갔다.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죠. 신앙의 정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생했지만 우리는 영생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완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나에게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배설물과도 같다. 나는 다 버렸다. 이 찬양이 이 고백에서 나온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 의미 없다.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해요, 배설물이다. 그리고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신앙의 완성이었어요. 신앙의 완성, 영생으로 가는 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고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아직 영적인 미생이다. 이미 얻은 것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기까지, 주님처럼 되기까지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이죠.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그 영생의 완성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죠.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받아서 그렇게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이 영생을 향한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3장 12절과 그리고 13,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진 경주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영생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생을 향한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 때로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영생을 향하는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끝까지 함께 우리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름질을 아무리 잘해도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꼬린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향방 없는 다름질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영생을 향한 다름질은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표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원한 그 생명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나는 달려갈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나의 표대다. 나는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어떤 소리가 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다름질이 끝났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름의 상이 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듯이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